우리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서 형제는 서울에서 처갓집 댁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오늘 그 시중 든다고 오늘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1월 9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 10월달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마태의 예수 순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 전반적으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추려놨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다음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어렵게 또 나가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월요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A4 용지로 막 20장 가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영사한테 얼마나 티방을 많이 묻고 반틈을 줄였어요. 근데 반틈을 줄였는데도 또 하다 보니 또 길어져. 이게 참, 이 깊어가는 가을밤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번 주부터 줌 모임 시작을 이렇게 당겨지게 됐는데, 제가,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루 지나면 또 할 말이 더 생기는 거라. 또 하루 지나면 또 부족해서 또 더 첨가하고, 그러니까 막상 오늘까지 오면은 아무리 줄여도 또 늘어나는 거라.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어떤지 과감히 줄여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덮어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하고 나서 형제 여러분의 감정을 들으면서 야, 이건 내 혼자 너무 많이 나가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딘지 늘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또 내 운명이 또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운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2PM 안에서 이렇게 모이지만 사실 이제 본질을 직시하고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모이는 것이거든, 그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 십자가 안으로 부르시려고 오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성실한 벽돌공이 열심히 하루 동안 자기 일을 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를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설계자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자기를 자기 스스로 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게 이제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밤하늘의 경점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하늘의 경점같이 아주 적을지라도 밤이 어두울수록 그 별이 다 빛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또 우리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생각 밖에 계시고 우리 상식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는 절대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이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둘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고 너무너무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 가면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게 저는 깊이 알아지고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하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분명히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그 진도의 순서대로 늘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 에피소드 안에서 이렇게 알아져요. 그 모임이 끝나고 딱 나서 혼자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참 깊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예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로 이동합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래요.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거든.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클라이막스라고 하듯이 죽으러 가는 그 삶이 그 자기 생애 가장 클라이막스라.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참 왕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아무도 그 당시에 그가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그가 가시는 길이 왕의 길이다 이렇게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길을 그는 홀로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왕의 길. 이 왕의 길이라는 길은 참 생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예수가 간 그 길을 보면서 그를 알아가고 있어요. 또 그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장 처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신의 값진 향유를 예수에게 부어서 허비해버리는 한 가난한 여자가 나오고 또 이 여자와 대비되어서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제자들. 한편으로는 네가 왜 분을 내면서 이런 엉뚱한 데 허비하느냐고 막 그 한 여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 두 그룹이 이제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마 우리도 그 옆에 있으면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 자매들을 정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로 신부의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신랑을 우리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처럼 우리가 가진 값진 향유를 앞에 있는 신랑에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그 앞에 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또 다른데 부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됐어요.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는 사람은요, 다른 향유가 없는 거라. 이미 그에게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여유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이제 어,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 당시에 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 곧 우리 자신을
내일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갈 그 없어질 그 참 사람에게 우리가 쏟아 부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그 대상이 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애매해가지고 그 진실을 정말 알고 싶어서 은삼십냥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에게 속하지는 않는지, 바로 그런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의 절정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 사복음서에 공이 들어있는 이 우리 공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공통의 관심사가 들어있는 이 공통 전승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저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먼저 지나갔으면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십자가 예수 너무너무 중요하게 오랜 세월을 우리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살다가 이 십자가의 해석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잖아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가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십자가는 예수의 상징입니다. 상징.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면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 없는 십자가도 우리에게 무익하고, 또 십자가 없는 예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고 예수는 십자가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모임에 같이 모여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다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그 너머에 있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그 상징이라는 말. 무한히 해석될 수 있고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금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 현정이 머리 지날라 모르겠다만은 이 상징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징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 상징 속에는 실제가 없어요. 상징 속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십자가라는 상징 안에는 2000 전에 예수가 달렸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거기에 없어요. 우리 언어로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거기 안 계시다니까요. 당시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의 실제가 있었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있거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제가 아니고 상징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장사상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그 도가 아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라. 여러분이 김상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김상근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김상근 안에 김상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근 실제는 여기 저잖아요. 그 여러분이 언어로 김상근 할 때 그 언어 속에 김상근이 실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모든 건 상징입니다. 상징. 그 상징은 또 각자 받아들이는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상징을 해석하는 문제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돌아서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상징은 각자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야. 각자가. 말은 하나라도 자기 속에서 해석하는 건 다 다릅니다. 저들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실제가 있는 실제계가 있고 그 실제계 말고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계가 있고 또 해석계가 있어요. 우리 밖에 나무를 보고 내가 나무라고 말할 때 나무라는 글 안에는 나무가 없어요. 내가 나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는 나무는 각자가 다 다를 거라.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혈래 하면 이혈래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같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실제가 없어졌어. 지금 상징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엘리라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 상징은 각자가 관계된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 거라. 그리고 이런 의미를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조금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게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모두가 상징이다 하는 거. 언어로 표현된 것은 다 상징이다. 상징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이 객관화시켜서 뭘 붙들고 싶어요. 객관화시켜가지고. 상징으로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통일시키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그런 한계점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말해도 언어를 통한 상징을 해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황봉선 자매님하고 제가 평생을 함께 한 집에 살잖아요. 그래도 서로가 다 몰라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해석은 각자 하는 거라.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인식의 범주가 달라서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다 같이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간증하는 거 보면 다 각자로만 하는 거잖아. 야, 그래,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나?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언어로 표현된 상징은 각자 해석하기 따라 다 다른 거라. 그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상징은 그 상징 자체를 넘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상징이 뭘 가리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하면 십자가 뭘 가리키고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십자가를 바르게 해석한다 해도 그 해석 안에 갇힐 수가 없어. 상징은. 상징은 우리 해석을 한 해석 범주에 벗어나 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는 상징으로 돌아가서 그 상징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해석이 다 다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도 십자가 아래로 가야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안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는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 알고 있음도 다 부정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알고 있음이 다 부정되어집니다. 내가 봤다, 내가 발견했다 하는 것도 다 부정되는 것이 십자가의 상징성입니다. 그 십자가의 상징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성이다.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십자가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것이 부정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상징을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십자가 상징은 어떤 걸 지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문 밖에 버림받은 자들의 해골더미였어. 예수가 거기에 버려졌잖아요. 그 같이 함께 처형된 두 도덕 사이였어. 예수가 함께 버려졌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이제 몰트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거기서 본다. 우리는 두 강도하고 예수는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두 강도하고 지금 그 강 사이에서 달린 예수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인식이라. 그러나 예수는 그 강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함께 달렸고 버려짐을 당할 때도 함께 버려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식의 차이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뭐 십자가에서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하는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협의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아니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와 그 두 강도를 구분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영문 밖에 버려졌다. 영문 밖에 버려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관념과 우리의 생각을 부숴버리는 십자가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저주받고 죽은 예수를 제자들처럼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주받고 죽은 예수를 갖다 우리가 주님으로 알고 따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어떻게 저주받고 죽은 자를 주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제자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야,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갖다 자기 주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네. 얼마나 비아냥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르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넘어야 할 큰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예수를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이에 큰 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관점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주님이라 하고 한 사람을 보고 누구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라. 그래서 참 중요한 질문이 예수가 우리에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는 참 하나님인가? 예수는 참 사람인가? 오실 그 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거꾸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 앞에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자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네. 어? 예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또 우리 앞에 실존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원한 질문이에요. 이 언어는 정말 단순하지만 이 언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자기의 선언적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살아왔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선언적 경험 안에서 어떤 말을 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언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는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함께 발견된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함께 발견된다. 우리가 인식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한 자리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되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가면 우리는 무엇도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달리 말하면 2PM이냐, 11시냐, 함께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선포자냐 비선포자냐 이런 것들이 거기가 무엇이 인정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인정받는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라.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단순히 선포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될까? 선포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는 걸까?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 예수도 버림받은 자리인데 거기서 무엇이 내게 우리 어떠함이 인정받겠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럼 우리 아무도 그 앞에서 인정될 수 없는 거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예창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예창조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곳이 십자가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영광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전도될 모든 것의 가치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것도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재창조된 새 인류, 우리 제일 새 인류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가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거라.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하늘. 아멘. 하늘도 새롭게 되고 땅도 새롭게 되고 만유가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십자가의 상징에 대한 그 인식의 깊이가 깊은 만큼 새로움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깊어지는 만큼 그 새로움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음을 산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음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 것을 오늘 가져와서 살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지? 어제 것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오늘 새롭게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새롭게 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새날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새날로 우리가 이 날을 살려고 하면 오늘 죽고 다시 난 그 날을 다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 우리가 죽음을 지불했어. 그러나 오늘 또 새로운 죽음이 요구된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지 예수가 버림받았다 하는 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만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끝나는 곳이에요. 예수만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게 십자가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났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알고 있고 예수가 알고 있고 제자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절대로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버림받아졌으니까 그들이 알던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 있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된 거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참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냥 같은 분으로 이렇게 막 우리 번역에서 쓰잖아요. 마냥 같은 분을 오해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은 끝났어요. 누구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예수도 죽고 하나님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유대 종교가 거기서 끝난 거라. 이제 아들의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가? 십자가 안에서만 아들과 함께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또 말로 내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난리치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정말 생각이 있으면 곱씹어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참 의미는 내려왔나, 못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이런 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그런 협의의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아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우리 구체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의미보다가 훨씬 더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이 자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알려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세리와 창기와 소경과 절름발이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을 다 한 자리로 모으는 게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부연 설명해 보면 이 예수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열의 복음을 모르는 2PM 사람들,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다 받은 사람들, 이 사람 누구예요? 이열례로부터 버림받은 함께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의 참 의미는 십자가의 참 예수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참 의미다. 이 아멘. 사람들을 다 하나로 여기고 한 자리로 부르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십자가 사건을 자기 인생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사건이 진행될 당시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죽고 난 사후에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사후에 그들의 인식이 새롭게 된 거라.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그렇게 새롭게 인식된 예수, 그들이 철부지처럼 그냥 좋아서 따랐던 그 예수를 다시 우리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돌리다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플래시백 하지, 플래시백. 처음으로 휙 돌아가서 다시 쫙 회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의 전 인생을 자기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싹 플래시백 시켰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가 있는 그 흑백 처리된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총천연색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막, 야,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인식이 새롭게 됐는? 그들은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등에 나오는 구약 성서의 바로 그 메시아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로 그 사람, 인자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게 된 거라. 이게 딱 밝아지고 나서 예수를 새롭게 인식할 때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살 때는 전혀 몰라서 까막눈처럼 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건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전해진 말씀. 결국 제자들의 인격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자신의 말씀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 저는 우리 이 목사님 인생도 결국은 그와 함께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려내는 게 달려있다고 보여져요. 이현의 목사님이 노화도에서부터 얼마 전 돌아가실 때까지 그가 살았던 삶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살았던 그 삶 자체보다도 우리 안에서 이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경험된 것 이것이 훨씬 더 그분이 살았던 사실적인 삶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 안에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그 마리아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하는 그 교수 누나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정말로 이열리 목사의 무덤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열리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교수 누나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성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게 부딪혀온 내 안에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이건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야, 복음서 기자들이 왜 빈 무덤에 그 기록을 써놨겠나? 참 무엇을 의미하려고 쓴 것인지 내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 저 안에서도 무덤 속에 묻혔던 우리 이 목사님이 살아난 거라. 나는 그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 거라.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저게 전적으로 주관적 경험으로 저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야, 앞으로 내가 이거 평생을 간증하게 되겠구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나는 평생을 이걸 간증하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신모띠는 이것은 나의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건 한참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이건 나의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하도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하니까 그런 말씀도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야, 저렇게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심정이 제가 조금은 알아질 것 같아요. 알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 십자가 이야기는 처음 마가의 것이거든요. 마가가 처음 언급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태가 이 전승을 또 확장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누가가 그것을 뒤를 이어서 또 더 확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의 출생도 마태, 마가, 누가 막 이렇게 섞여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잖아. 하나의 이야기로. 근데 사실은 다 다르거든. 그걸 또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함께 기억하듯이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도 우리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뭉뚱그려 생각하거든. 마가복음이 시작 흘러가는 내용, 마태복음 흘러가는 내용, 누가복음 흘러가는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막 싹 섞어서 막 하나로 반죽해가지고 한 떡으로 딱, 한 서사로 이렇게 합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십자가 순환 이야기의 세밀한 부분들을 그 세밀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많은 부분들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이 전개할 순환 이야기의 개락을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었어요. 이 예수 십자가 순환 사건을 사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복음서 저자들마다 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해 놓고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걸 여기에 들어가면 바울은 복음서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수많은 풍설들이 신이다 어떻다 막 예수 죽고 나서 막 얼마나 많은 풍설들이 있었겠습니까? 막 그거 다 해명하려고 하면 막 머리 터지겠죠. 그는 오로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하나라도 풍설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도 그런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신하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사실이고 그래서 나는 이 예수만 붙들고 갈란다.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말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시모티라는 이것도 요즘 회자된 이걸 저는 제 나름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모티 하는 이열의 십자가 신조라고. 여러분 니케아 신조 이런 거 들어봤지요? 사도신경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열의 신조가 됐어. 이열의 지금 신조가 요즘 오늘도 토요 모임 잠시 후에 하다가 유튜브에 뜨는 거 설치 한번 들어봤더니만 십자가 신조에 막 1, 2, 3, 4 계속 뭐 우리가 덧붙이면 된다 하고 막 그 뒤에 막 줄줄이 또 붙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 등과 같이 이 목사님도 자기의 도구말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가 말한 이 신조는 예수에 대한 이 목사님의 선언적 경험이 바탕이 된 겁니다. 자기 평생을 예수만 알고 살아온 그 평생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 배경하에서 나온 결론인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 신모티라는 말씀이. 그러나 각자 선언적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단지 신조만 외치게 되면 결국 내용 없는 도구만 남게 되고 획일화되고 비록 껍데기로 보면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다 파편화되어 가지고 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글쎄 몸은 사라지고 결국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만 남게 된다. 아멘.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와 제자들처럼 그들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이 목사님과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소망을 뒤로 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또한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교회를 산산조각 내고 가셨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신 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지 못하도록, 이 제1계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 일로 보여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 목사님과 우리들이 외형과 내용은 많이 달라요. 그러지만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방황하다가 자신들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진 그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바뀌어진 그들의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들이 익히 알던 구약 성서가 제시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사람이 그들이 만난 예수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그들은 뒤늦게 안 거라.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한 이 제자들의 충격이 어땠을까? 어땠겠어요? 이야, 우리가 살아서 이 사람을, 우리 함께 산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지냈네. 저는 그들의 개인적인 감동, 감격을 조금은 함께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이 알던 하나님의 끝났음을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유대계의 하나님.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한 조상들의 하나님이 끝났어요. 하늘처럼 알던 그 유대교가 끝난 겁니다. 우리도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던 기독교가 끝났어요. 우리가 알던 기독교 하나님의 개념이 끝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 아는 거라. 다른 하나님. 그리 이제 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이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식한 이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가졌던 그 당시로는 천지개벽할 인식을 가졌던 이 제자들의 새로운 의식 안으로 우리가 이제 순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식 가운데서 이 순환 이야기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새롭게 된 이 인식은 후대에 와가지고, 후대에 와서 이 그리스도 교회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방인들의 신개념이 들어온 거라. 그래서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이상한 개념들이 들어오게 된 거라. 이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이 개념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오리무중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리무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전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 안에서 이 제자들의 고백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를 만났는가? 그들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사람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적지만 날마다 인자로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의 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난 인자가 신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인간과 함께 살다가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라. 그는 전적으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참 사람의 원형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했다는 거라.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고백.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계셨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당시에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의 예수를, 2000년 전의 제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의 고백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이론으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또 그의 보내신 바 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로 있다니, 하나로. 이게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또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경험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도 알게 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엇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참 기쁨이라. 우리의 엇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어릴 때는 함부로 하나님도 예수도 부정하고 산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변화산에서. 와,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니까 예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함께 삽시다. 우리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한 거라. 야, 근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장성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의 책임을 위임받는 정말 거룩한 자리를 우리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옮겨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소원이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도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렇게 시작한 이 마태복음이 마지막에도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의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지막도 임마누엘, 예수.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예수로 마태복음이 맞춰지는 거라. 시작도 임마누엘, 마지막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순환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오늘 서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이 십자가의 비밀의 경륜을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순환 사건을 회부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앞에 막을 드리워져 있던 오염된 2000년 기독교의 그 장막을 싹 걷어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아닌 바로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그들의 예배의식에 정통했던 마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도 잘라가지고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아멘.